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전 11시 질 대배 드리고 영상으로 또한 여러분과 함께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함께하기 위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 말씀을 의거로 해서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공독해 올립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어떤 성경은 이르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세 번역으로 새롭게 변해간 부분들을 현대어로 나타난 부분들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것을 여기 큰 글 아가페 성경의 간행사에 보니까 이 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패와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진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자신의 교회에 주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은 거의 1500여 년간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집성되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사용하시되 오류에서 건져주심으로 풍부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자신이 기뻐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그분의 말씀에 터 위에 서야 하며 그곳에서만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령한 양식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저자, 그 다음에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큰 아가페 큰 글 성경의 간행사에 기록된 그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즉 신에 의해서 쓰여졌다면 책이 말이죠, 믿을만 하겠지요. 반드시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한 대하기도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이렇게 구단에 오듯이 해서 66권을 나오는데, 원래 파피루스라는 것은 그때 오래된 모세 시대만 해도 3400년 전이잖아요. 까마득한 세월인데 그 갈대를 갖다 엮어 갈퀴 설켜가지고 글씨를 쓰거나 양을 잡아서 가죽, 양피지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철필로 글을 쓰거나 얼마나 뭐랄까 인내와 고생이 막 인고라고 하잖아요. 인고가 많았을까를 생각해보고 또한 감사함도 함께 느낍니다. 글을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자기들이 쓴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디모데, 즉 바울의 제자도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내게 대한 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빈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주인공이 드러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된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이 영감으로 지어졌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용도가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영감이죠. 한마디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이 교훈은 잠언서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함께 교훈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의해서 가르침을 크게 훈시라 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1시간 동안 운동장에 서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훈시를 듣잖아요. 교훈, 가르침에 있어서 그 책망, 잘못한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 성경에 있어가지고 좋은 부분 딱 빼가지고, 그러니까 초보자 목회자나 초보자의 그 목회 길을 서거나 개척하거나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쨌든 성경에 있어서 좋은 부분만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편식한 거죠. 잘못된 건데요. 그것을 반성적 목회 속에서 저도 한번 대비쳐 봅니다만은 책망도 있어요. 책망. 우리가 책망 들어가지고 기분 좋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약은 써요. 좋은 약은 써요. 쑥도 쓰지만은 시골에 가보면 예전에 저는 허약할 때 우리 어머니가 약방딸이었어요. 약방딸. 한약방. 근데 그 보면서 어떠한 한약적 지식이 식물 안에서 많은 것을 발견해. 한각풀이느냐 뭐해느냐 하면서 말이야. 근데 익모초라는 것을 했는데 내가 빈혈이 좀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익모초를 갖다가 쑥인데 그 짝짝짝 이게 큰 나무이죠. 근데 쑥보다 큰 나무죠. 근데 줄기가 있어요. 그걸 뜯어다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도구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짜가지고 그것을 먹었는데 아주 쓰기가 말할 수 없이 써요. 그런데 먹고 나면 개운해가지고 4kg, 8kg도 학교를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서 단방약이 그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여기 책망인데 하나님 말씀에 책망을 해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좋아할 사람이 없겠지만 그 말이죠. 그러나 책망이 분명히 교훈과 책망이 나와 있고 바르게 한다는 기준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삶의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르게 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예를 들면 성인 군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 뭐 나오는 석가나 이런 분들 말이죠. 그대로 바로 신성하고 우성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만 교육에 있어가지고 원조가 소크라테스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을 등등합니다만 자기 정은 문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어 확고부동하지가 못하니까. 그게 가짜라는 거고요. 증명하지 못하는 진리가 아닌 게 가짜잖아요. 근데 그에 따르는 무리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짝퉁 마호메트, 이슬람 보세요. 마호메트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선지서는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말은 그렇게 바르지 못한 기준이 없을 때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는데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는 보조자예요. 어찌 보면은 성경 안에서 보면 쓰레기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 잘 선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식을 갖다 보충하면서 그런 것은 도움이 돼요. 저도 장서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장서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쓰기도 해요. 제가요. 강의하는 쓰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어떻게 주님께 영광된 선교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믿음을 의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바르게 하나님만이 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불의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이 의의 표상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할 수가 있죠. 그렇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을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잖아요. 바울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영혼육을 바르게 건강에 있어서 예전에는
영적인 것을 뺐는데 요즘은 WHO도 영을 넣었어요. 영적인 것도 건강, 사회적인 건강, 육신적, 신체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건강에 들어가지만 영적인 것이 들어간다는 거. 특이하죠? 영혼육, 우리가 보면 기독교적인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영혼육 온전케 하는 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특권이 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이웃 봉사죠, 사랑이죠. 세상의 봉사는 대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보면은요 상당히 대가적이고 어찌 보면 보상적이에요. 내가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아주 그냥 어찌 보면 경건성에서 훈련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데, 참다운 봉사는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섬기는 거고 내어주는 거고 찾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제자도라고 하잖아요. 그 디사이플십이라는 거 함부로 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스승들의 모든 것을 다 와서 완전히 다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덕목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1500년 동안에 40여 명에 의해서 편집이 되고 했지만 통일성과 신비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받았은 40명의 그 모든 제자들도 어찌 보면 제자라고 하는데 그런 그 기록자들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았었겠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자, 우리는 구전대라는 말을 한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세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는 선지자들은 구육자들 선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제가 한번 이 책이란 것이 나와서 책에 대한 어원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파피루스로 올라가지만은 이 성경이 왜 66권인데 한 권인가 했더니 라틴어에서 그 책이라는 것이 비블리아라고 나옵니다. 비블리아. 근데 원래는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죠. 헬라어. 어원을 따라가 보면 14세기에서 15세기 초에, 제가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으나 그 중세 시대에 바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비블리아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책들 중에 한 권. 그러니까 책들, 그러니까 66권의 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그 말이 거기서 유래를 했는데, 바로 비블리아가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이라는 그 단어인데 책이라면 책. 한 책으로, 한 권으로 해도 그 여러 권 책에 한 권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원래는 그리스도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전대로 산다는 거 그리 쉬운가요? 제가 문학 서적을 그래도 적잖이 읽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많이 읽는 것은 아니지만 읽었다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문학신문사 사장 이전에도 책을 읽었지만 그 시에는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신라곤의 그 저자가 존 밀턴이에요. 존 밀턴의 좀 가정사를 이야기하면 그러지만 전해온 이야기로는 어쨌든 가정사가 순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못해서도 그렇겠지만은 아내도 그냥 그렇게 협조적인 것이 못됐던 것 같아요. 악처의 그런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인구에 해제되고 있는데 그래도 신라곤을 지었잖아요. 원래 존 밀턴은 말 그대로 그 청교도 시대에 혁명 가운데서 정치꾼입니다. 정치꾼. 그런데 딸이 받아서 신라곤 실명 이후에 썼어요. 신라곤이란 그 말이 나와요. 눈을 갖다 실명해버려. 눈이 멀어버렸어요. 딸이 그대로 받아서 구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시골에서 예전에 그 농촌에 그 라디오가 있죠. 라디오는 너 듣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농촌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갖다가 수집해 가지고 그런 사람 귀한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요 같은 것을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다시 들려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게 구전이에요. 우리가 구전해 가지고 계속 내려와 가지고 오늘날 문자가 발명 이후에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자가 없는 시대는 구전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구전대로 한 것은 바로 여기는 받아 썼다는 것이니까 책에 기록했다는 것은 책이 있었다는 것이니까 바로 이렇게 대필의 입장에서 쓰는데 존 밀턴의 딸도 구전했으니까 아빠의 말을 그대로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좀 인고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인내와 고뇌가 카스케스했어요. 고역스럽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명작이 나왔는데 여기 대화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니까 제가 존 버년, 철로역정, 존 밀턴, 신라곤의 연구로 제가 박사학위를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연구자들은 환영합니다. 언제나 세계 성경문 아카데미는 그렇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환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사람이 있어요. 또 시내산에서 모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라면 까마득합니다. 그때 아주 환경과 함께 에집트나 광야 시대 다 열악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대로 식양대로 공식대로 이렇게 전달해서 전해져서 오늘날 모세 율법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저자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고 예수님이 또한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요한복음 왜 나오지만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저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시편에 또 선지자의 글에 그 다음에 율법의 시편, 선지자의 글의 시편에 24장 44절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자, 성경이 아무리 좋은 책일지라도 구전을 받았을지라도 생명이 없는 예수 생명이 없는 또한 예수 부활이 없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같이 여러분 종교 여러분은 3일 만에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세주로 믿습니다. 일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책을 읽는데 성경책이겠죠. 십자가가 딱 있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났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십자가가 자기한테 없었다면은 내가 살았으나 죽어있는 그러니까 쓸모없는 영혼인데 성경에 있어서 십자가가 빠지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하든지 벌떡 일어나서 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물론 느헤미야서에서 나옵니다만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책을 강단에서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그것을 경청했던 것을 알고 또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물론 울었겠지요. 고쳐지는 거죠.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전대로라는 그 말씀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존되고 전파되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